할렐루야. 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축복의 안식일에 특별히 10월 첫 안식일,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첫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비드,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다비드가 우리말로 줬는데 뭔가 그랬어요. 근데 또 보니까 우리말로는 정말 다비드, 그게 다 비다, 어떻게 무슨 뜻인가, 다 비인다, 무슨 뜻인지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데이빗 프레이스 미션이라는 그런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눈에 좀 띄네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할 수 없지만 오늘 정말 환영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저를 우리 교회로 또 진리교로 인도한 우리 친구이죠. 우리 김청경 장로님이 또 우리 다비드 선교단과 같이 왔는데 오늘 오후에 특별히 치료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남으셔서 치료 봉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면 오늘 바쁜 시간을 내고 온 이유가 없어요. 꼭 받으셔서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을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을까? 여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있었는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 호화저택에 편안하게 쉬면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어요. 그는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이 에바브라라는 이 한 주의 종이 설립한 교회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도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복음의 전도자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설립했는지,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록 옥중에 있었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신앙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할 때 감사한다고요? 기도할 때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숨을 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심장을 뛰게 하셔서 숨을 쉬고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그 학교 시간에 정말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 형제님이 참 하나님을 삼육학교 나왔다고 오랫동안 30년께 떨어졌다가 이렇게 친구들과 연결돼서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받고 이제는 뭐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예, 제가 옆에서 잠깐 한 곡을 같이 불렀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한 집사님이 어머님에 대한 그 정말 기도에 간증을 하면서 어머님의 기도를 할 때는, 그 찬양할 때는 제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아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숨을 내가 쉬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쉬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면 가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우리 한 집사님이 사랑하는 동창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정말 마음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요, 야,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 골로새 교회 3가지 덕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요,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여기 보니까 3가지 덕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인데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에 시기하지 않는 쭉 나열하다가 거의 끝부분에 뭐라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같이 있는다. 어쩌면 이 3명의 친구가 늘 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 faith, hope, love라는 이 3가지는 항상 있는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제일 먼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냥 너희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없는 사람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의지하고 살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따가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부귀 영화요, 세상의 권세 명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시는 사람.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사랑이 철철철 넘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이 넘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그냥 용돈 주고 야, 이거 이따 써라. 여러분, 그걸로 자녀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살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 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슴에, 이 심장의 하트잖아요. 사랑을 주셔서 사랑.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다 주잖아요. 여러분, 바다는 다 받아들이고 또 다시 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았던 추석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축하할 일이 있어도 잠깐이면 지나가요. 아무리 뭐 일주일? 여러분, 여행을 가보십시오. 아무리 즐거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생각나세요? 집 생각이 나요. 빨리 집에 가야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 동안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저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처럼 하늘에 마음을 두고 소망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오늘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니고 일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은행에다가 잔고를 더 많이 쌓아서, 여러분, 그거 휘 조각에 불과합니다. 종이에요. 내가 살 동안만 좀 필요한 것이지. 그거 내가 쌓았지만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갈 동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의 소망은 아니란 말이에요. 땅을 위해서 쌓아두지 말고 어디를 쌓아두라고요? 하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다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언제 받았느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뭘 들은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건가? 그러면 저기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가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즐겁잖아요. 오늘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 찬양 선교단이 그냥 노래만 한 것이 아니라 간증과 더불어 이런 비전까지 나는 그 비전을 끝에 이야기했을 때요. 야, 손가락 5개처럼 다 5개 하는데 그려지더라고요. 아, 나도 혹시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서 조금 참여할 수 있겠다. 제가 목사니까 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색소폰 악기를 배우고 있어요. 예. 제가 하모니카도 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 목소리가 끝내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제가 손발로 봉사를 못합니까? 뭘 못합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비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 뭐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래, 맞아. 나도 이 복된 소식을 뭐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야, 여러분, 세상 어떤 곳에서 이런 소식을 어디서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제가 이렇게 별로 잘난 건 없지만 제가 사람들 앞에 가면은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아버지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 제 맏형님이세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당당해요. 제가 그분들을 잘 몰랐을 때는요, 고개 숙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빽이 있고 제가 예수님이 다 형님으로 제가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제 마음을 전율해.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했잖아요. 너무나 감동해. 저도 한번 부르고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은혜.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복된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같이, 너희들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뭐예요? 온 천하에까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가요, 밑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도 열려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을 때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엄청난 힘이 있는, 파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복음은 힘이 있고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복음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소경이 눈이 떠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고집스러웠던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저는요, 우리 김천경 장로 친구에게 너무 늘 감사해요. 제가 늘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인도했던 안드레와 같아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가 됐잖아요. 저 친구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저는 고집불통이에요.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 번 고집은 잘 꺾이지 않아. 근데 지금도 고집이 있는데요, 제가 예수 믿고 30년 이제 목회 넘게 하다 보니까 고집이 꺾이더라고요. 엔간하면 예전에는 쉽게 안 넘어갔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런데 뭐 안 넘어간지 아세요? 절대로 신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교회요람과 예언의 신과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틀리지 않는 것은 다 넘어가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싫은 소리에도 물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순간 넘어가면 별거 아니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알잖아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오셔서 다 변화시켰어요. 마치 여러분, 누룩에 뭐가 들어가면, 예? 여러분, 부풀게 하잖아요. 부풀게 하는 힘이 뭐예요? 이스트. 그 하나가 들어가니까 완전히 부풀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안 됐다면 그분을 전적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가정에 모시면, 내 삶에 모시고 살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뭐 한다고요? 전파되리니.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뭐 한다고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다비드 찬양 선교단의 찬양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찬양을 늘 하나씩 달아서 올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널리 증거돼야 돼요. 나 안에 머무는 게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고린도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고 이것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입니다. 여기 7절 8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라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종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신실한 일꾼이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일꾼을 뽑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뽑겠습니까? 서울 남북교회 하나님의 일꾼 에바브라 같은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더라도 그 교회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초창기부터 그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옥중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를 소개한 사람이 에바브라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전했고 특별히 신실한 일꾼이었고, 무엇보다도 4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종으로 애써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 4장 1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애써서 기도한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 쉬워요. 정말. 그런데 애써서 땀을까지 나오는 분은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고난을 앞두고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예수님이요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이 땀에서 땀이 나온 게 아니라 핏방울이 나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꾼도 있지만 누구도 있을까요? 구경꾼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방해꾼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한 데는요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서울 남북교를 보니까 제가 참 행복한 목회자예요. 뭐 큰 숫자가 많아서 좋은 게가 아니라, 제가 이제 부름받아 4년 가까이 섬기고 있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목회자한테 한 번씩 이렇게 대들고 따지고 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야, 제가 몇 교회를, 여러 교회를 지나봤지만 그런 분들을 몇 사람은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고린도 1장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일꾼이라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는 말인데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종이다는 뜻이에요. 종.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꾼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오늘날 이 교회 집사예요. 이 집사란 말은 일을 잡는다는 말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야. 세상 일을 하면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잡기 때문에 집사예요. 여러분, 집사가 우리가 다 돼야 됩니다. 저도 집사예요. 저도 목사지만 집사예요. 하나님 일을 하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일을 해야지 집사예요. 집사를 거쳐서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사를 바로 거치지 않고 목사가 됐지만, 제가 장로 안수도 받았어요. 전도사 때. 그래야지 교회 예식들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집사요, 장로요, 목회자의 일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다 듣고 사도 바울이요 그때부터 뭐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뭐부터 하는 걸까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게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일은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가 표시밖에 안 나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감동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이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바울은 요약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의 뜻이 아니라 누구 뜻?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게 한다. 그것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는 총명, 그 지혜를 알아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때로는 말씀 암송글을요 외우고 다녀요. 제가 묵상에서 올렸던 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내일 아침 오늘 집사님 또 올려줄 거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 사는 것이 최고 그게 기쁨인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누구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유전자잖아요. 그 유전자는 DNA. 여러분, DNA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글자는 뭐예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이상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글자에도 뜻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범사에. 여러분, 내 가족,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살지 말고 누구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제가 이 목회 32년 목회하면서 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넘치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아는 것도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임으로 능력으로 강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고 마침내 빛 가운데 성도의 기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 그 열매가 맺혔는데 그 열매가 익기까지 여러분, 그 싹이 나고요, 거기서 탁 새순 속에서 열매가 작게 맺으면서 열매가 작은 것들이 점점점 커지고 비바람과 또 햇빛과 모든 걸 다 견디고 이겨면서 탐스러운 열매로 딱 맺기까지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가 맺기까지 농부의 할 일도 있겠지만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열매가 딱 탐지 열린 다음에 그 열매를 땄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감 잡아보세요. 감을 딱 잡고요, 감을 먹어보면 감사가 넘쳐요. 이 감을 못 잡아요. 요즘에 감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을에 감 하나 다 익은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얀 홍시, 그걸 입안에 쏙 넣어보세요. 진짜요. 아마 지금은 누군가 침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 맛뿐만 아니에요. 모든 열매들이 그래요. 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을에 이 추수한 일꾼을 바라보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여러분, 이 황금 들판을 바라보세요. 이 들판이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왜 익어갈까요? 이젠 추수한 일꾼을 곧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벼들이 익었을 때
결국은 이 벼를 추수했을 때 농부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고 씨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가을에 추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최고 부자는 부자 중에요. 요즘에 농부들이 부자더라고. 땅 부자죠. 그 땅에서 나는 곡식들 가지고요. 1년에 한 번에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예? 때로는 그냥 억 단위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매하면서 때로는 몇 천만 원을 한 번에 딱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사는 농사꾼들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1년에 한 번, 두 번 여행도 못 가요.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몇 번 여행 다니는 몰라. 그리고 매주마다 잔치 분위기야. 동네 사람들이. 이 도시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큰 기쁨은 추수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가을에 봄부터서 씨를 뿌린 건 뭘 거두기 원하십니까? 이 농부가 이 열매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그리고 마침내 동네 사람들 다 부엌으로 모아놓고 같이 탈곡하고 추수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요. 뿌리지 않고 거두는 법은 하늘의 이치가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내가 노력해서 씨를 뿌려야만이 거두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추수하는 일이에요. 익어가는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정말 기쁨의 얼굴로 땀을 닦으며 그들이 추수하듯이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가장 기쁜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한 영혼을 구원하기라도 나와 같은 한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친구와 내가 아는 동네 누구라도 직장 동료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축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것은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잠깐 소개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또 내 친구들, 또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아는 사람을 다 적어와서 그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하고 가능하면 주소나 전화번호나 다, 그 다음에 관계까지 다 적어서 여러분 이걸 가져오면 먼저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것이고 우리 기도반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초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도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정말 10월, 멋진 이 10월, 여러분 전도회까지 이제는 3주만 우리가 정말 함께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보내줄까?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설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음 잔치에 우리 교인들이 참여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들판에 익어가는 추수를 열매하듯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6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시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시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시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 안에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노력한 것 자신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이 가을이 되어 익어가는 황금 들판에 많은 열매들을 추수꾼을 기다린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의 제 이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호하기 전에 강구하겠습니다. 10월 밤 예배는 7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밤 예배가 7시부터 시작합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사랑을 전하자.